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16세기면 지금부터 500년 전 아니겠습니까?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의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지만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걸쳐서 아주 소문난 명의로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의 무덤에 이런 묘비를 새겨 놓아 주었습니다. 그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어 줄 뿐이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늘 입버릇처럼 이 말을 했던 것이지요. 나는 상처를 싸매어 줄 뿐입니다. 이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고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평생 이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았기 때문에 그는 유명한 명의로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질병과 치유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살리셨다면 더욱 주님을 위해서 힘써 수고하시고 봉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들고 맞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에서는 천국 환송의 축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잘 사시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잘 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의 치유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나아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때로는 우호 관계, 때로는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는 아마도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이 말씀을 보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왜 크고 존귀하게 되었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힘을 주셔서 아람을 쳐들어오는 적들을 구원하는 이 전쟁의 아주 유명한 장수로 그가 활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나라들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크고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는 온 피부가 썩어지는 고칠 수 없는 질병 아닙니까? 오늘날에야 그 균이 어떤 균인지 알아서 치료약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출신의 한 소녀가 등장하지요. 이 소녀는 과거에 아람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을 때에 아람이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사로잡아 왔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으로 수종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 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라 함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아이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인께서 저 나병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집안에서 수종을 들었으니 나아만이 얼마나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지 다 지켜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온몸을 긁고 또 치료받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해서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로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해주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4절을 보니까 그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주인 즉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더이다. 한마디로 자기 여종이 말해준 것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나아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은 엄청난 금액의 액수입니다. 아마 당시 나아만은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6절을 보니까 당시 아람 왕이 써주었던 친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우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써서 보낼 수 있었겠지요. 자, 그런데 이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당시 이스라엘 왕은 그 친서를 받자마자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치료해달라는 이 부탁을 듣고 이것은 분명히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비를 거는 것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은 것입니다. 통탄하고 이 두려워함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사실 이 나아만은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왔죠. 그런데 이 나아만은 어떤 선지자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였고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선지자 아니었겠습니까? 이미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남유다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선지자였습니다. 능력의 종이었죠. 불의 종이었습니다. 기적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당시 왕은 영적으로 어두운 왕이었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나에게로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10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을 직접 맞아주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사실 아람의 큰 용사, 군대 장관이 왔다면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맞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집안으로 들여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직접 나가서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대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거라고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죠. 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당시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하면 이 선지자가 직접 뛰어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상처의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 그렇게 해서 병이 나을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대신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 나아만 장군이 말했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아주 넓고 경관도 수려하고 물도 맑고 깨끗한 강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요단강은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이나 아니면 요단강 이런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강이에요. 뭐 한강처럼 또 금강처럼 이렇게 넓은 강이 아니라 아주 폭이 좁은 강입니다. 갑천만큼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니 큰 나라에서 왔던 이 아람 나아만 장군이 별것도 아닌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또 이 요단강은요 아주 진한 흙탕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강입니다.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아나바와 바르발 강에 가서 깨끗한 물에서 차라리 내가 몸을 씻지 저 흙탕물 같이 저 작고 볼품 없는 강에 가서 내가 몸을 씻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의 신하들이 말하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참 모름지기 사람이 잘 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대통령도 좋은 참모가 있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받은 복 중에 하나는 그의 종 중에 이스라엘에서 왔던 신실한 어린 여종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지금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류할 줄 아는 그러한 충직한 신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주인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 깨끗하라고 했는데 그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나아만이 그의 말대로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는 참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아주 신뢰했고 아꼈던 아람의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인 것이죠. 그런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평생토록 그동안 자신의 이 질병, 그동안 얼마나 감추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의 질병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그의 나병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안수하고 기도해도 병은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 선지자가 특별히 이렇게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과정 5가지를 발견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치유하실 때는 바로 치유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회기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 나아만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몸이나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 병을 치료해 준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오히려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한 것이죠. 사도행전 기록을 보니까 사도들이 병자를 고쳐주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병자를 고쳐주는 사도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자신을 주목하지 말도록 했지요.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당시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평생토록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었을까?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분명히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이번에도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방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믿고 추앙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베드로도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엘리사 선지자도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장군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대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치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아프면 의사에게도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늘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병의 치유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가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말했죠. 이 7번 씻으라라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씻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씻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순종의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저 얼굴을 씻고 목욕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씻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보통 씻잖아요. 그냥 이렇게 평상시처럼 씻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씻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말씀 듣고 우리의 죄들을 씻어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아만 장군이 그의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몸을 씻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4절에 보면 7번 몸을 잠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그니. 이 잠갔다는 것은 몸을 그냥 씻는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을 푹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잠갔다는 의미인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냥 씻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이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4장 10절에도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생명의 해가 길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오고 또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나만 장군이 고침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행한 거예요. 물론 100% 그가 확신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그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겠지 하면서 온 몸을 7번 잠금으로 그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치유의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당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던 곳은 사마리아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몸을 씻으라고 말한 곳이 요단강 아니었습니까? 사마리아와 요단강 사이의 거리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옆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거리로 64km 정도 넘는 거리예요. 오늘날이야 64km 정도 되면 이 대전에서 한 천안쯤 거리가 되나요? 그 정도 되면 금방 가죠. 자동차로 1시간이면 가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가도 하루 종일 달려가야 하는 길이었죠.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한낮에 달려갔으니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갔던 것이지요. 그 먼 거리를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몸을 7번 씻은 것도 인내가 필요한 일이었죠. 3번, 4번, 뭘 한두 번 씻을 수 있죠. 3번, 4번. 야, 내가 이 일을 또 해야 되나? 이건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보통 3번, 4번쯤 몸을 씻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짐이 보여야, 치유의 조짐이 보여야 안심하고 더 할 텐데, 전혀 그런 증상이 그렇게 호전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6번까지 몸을 씻었어도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함으로 7번까지 몸을 푹 잠그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을 보면 때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의 고통을 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도 받으신 분들은 최소 5년 동안 기다려야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5년 동안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혹시 재발하지 않을까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한순간에 고쳐주실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긴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치유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것을 배웠을 거예요. 야, 내가 그때 포기했더라면 어쩌했을 뻔했을까. 그 길 멀다고 차라리 그 먼 길 갈 바에는 그냥 내 집으로 돌아가지. 내가 3-4번 몸을 씻고 난 다음에 아무런 치료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냥 이거 해봐도 안 되는 거네 하고 포기했다면 어떠했을까? 치유받고 난 다음에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치유의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4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겸손해야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아만 장군은요,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1절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나아만 장군은 요람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람 왕도 부담스러워할 만큼, 왜냐하면 그 군대 장관, 전쟁에 능한 용사가 잘못된 마음, 다른 마음을 먹으면 그냥 왕도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병 치유받으려고 온 사람이 무슨 그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의 본 모습이었어요.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무슨 어디 전쟁에 참여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죽을 병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납작히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뭐 한두 마리 말도 아닙니다. 뭐 어디 군대에 출정하는 것처럼 그런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많은 군사들을, 자기 수하의 수만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엘리사 집 앞에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결코 그런 마음으로는 당신의 병을 치유해줄 수도 없고 치유받을 수도 없다, 그런 마음으로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만나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겸손케 만드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죠. 감기만 걸려도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거의 한 3주, 4주 이 감기가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코로나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고 검사도 했는데 계속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는 아니고 한 3주째쯤 지나서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이거 기침도 안 떨어지고 계속 목도 걸걸하고 가래도 나오는데 이거 코로나 아닙니까? 선생님의 증상은 3주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코로나였어도 이미 지나갔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한 달 동안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이제 거의 기침도 안 하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감기 한번 걸려도 한 3주쯤 진행이 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야, 이거 뭐 코로나가 심하게 걸린 건지 코로나 후유증인지도 모르겠고 뭐 다른데 혹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인간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을 허락하셨을 때는 겸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이렇게 치유받게 된 것은 그의 그 위풍당당한 그 모습을 내려놓고 선지자가 주신 말씀대로 그 먼 요단강까지 가서 몸을 7번 씻었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졌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6편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이 괴로운 심정과 나의 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히 엎드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의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납작히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치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질병이 무엇인지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한다. 당시 나아만 장군은 정말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또 화려하고 멋진 갑옷을 입고 엘리사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하고 멋진 갑옷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지고 썩어가는 그의 피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감추면서 늘 살았을 거예요. 아마도 나만 장군이 그토록 심한 질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둥병, 나병, 그것을 누가 드러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네가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드러내라고 한 것이죠. 다른 치유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겠어요?
뭐 진짜 몸에 손을 대도 되고 갑옷에 손을 대도 되고 손 안 대고 그냥 기도해줘도 되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네 그 옷 벗고 몸을 씻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 드러내야 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앞에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오셨죠?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안 아픈데요?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내가 어디가 아프고 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부끄럽고 은밀한 부위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믿을 만한 분들에게 기도 제목 드리면서 말씀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나의 질병이 무엇이고 나의 아픔이 무엇이고 나의 상처가 무엇이고.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걸 말해야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내적 치유 과목을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강의실에 한국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특별히 동양 사람들, 특별히 그중에 한국 사람들. 자기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상처를 숨기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보신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을 감추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분명히 뭔가 좀 다른데 물어보면 괜찮다는 것이죠. 아무 일 없다는 것이죠. 물론 긍정적으로 우리가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상처든지 외적인 상처든지 드러내야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 그것은 그토록 그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화려한 갑옷 속에 감추어졌던 그 상처를 드러내야 너는 치유받을 수 있다. 그것을 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겉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으면 있는 문제 그대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 마음 누구보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변에 믿을 만한 분들에게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치유가 그때부터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심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또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 오게 되면, 어떤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세 번째,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시는 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이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진솔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제목 듣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또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5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과정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겸손히 납작히 엎드리시고 또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셔서 치유받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가 종종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